2021년 9월 16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추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오히려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일 전에는 물이 있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3일 만에 물을 찾았습니다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속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24절 말씀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이 가장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반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서 불평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 어렵게 되자 곧 불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통해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유랑을 위한 기본 수칙을 주셨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는 것이 모든 것에서의 자유는 아니죠. 종되었던 애굽의 삶으로부터의 이 자유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세상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유랑을 위한 기본 수칙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순종하고 이를 행하며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은 곧 너희에게 내릴 일이다 라는 그러한 이 경고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애굽의 운명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불평하게 된 것입니까? 왜 그들의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었습니까? 자신들의 상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좀 좋아지니, 건진 받았으니 찬양하자.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됐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찬양 못하지.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의 상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과연 1년 365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과 또한 이루실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고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불평하게 됐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오고 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 상황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절대 그냥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찬양과 불평이 수시로 바뀌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용서받았으니, 회개하면 되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는 마음을 지킴으로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입술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 유랑을 위한 기본 수칙은 수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유랑을 위한 기본 수칙은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수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지키는 주의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의하여서 찬양과 불평을 오고 가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상황에서 불평의 상황으로 바뀌는 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판단 기준 삼아서
찬양 여부를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버려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붙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